오늘 또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같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 2013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출발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인사했던 주변에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동역자로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들과 함께 지금 내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증거들을 잘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때로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 용기를 얻고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철병가 앞에 묻어지는 당신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굉장히 추상과 같이 엄하게 설교하신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삶도 그러하지만 우리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후로부터 지금껏까지,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문장으로 혹은 구호로 아니면 그냥 어떠한 한 명제로 끝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경험과 또 그 믿음의 확실함 가운데 서서 어떤 결정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 맞아,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지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삶의 결정들을 내가 내리고 그 가운데 때로는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고민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시작하셨다면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크게 누리고 느끼고 고백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전혀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치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첫 성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부터 꽤 긴 시간 동안
싸움을 싸워서 가나안 내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하는 전쟁에 어쩌면 막바지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동행해 주셨던 것들, 이들은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들의 믿음이 되어서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속에 담대하게 그 싸움을 싸우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나를 지난 시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싸움에도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감격이 한번 있은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 그 간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도 똑같은 문제나 혹은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전에 내가 했던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은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다음에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냥 주문에 그치거나 의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도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혹 우리들 가운데 그 믿음의 경험 혹은 하나님과 동행해 본 경험 혹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본 그 고백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경험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체험이 아니어도 꼭 내가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거나 병을 낫게 해주시거나 되게 사업이 잘 되거나 하는 그런 외적인 경험이 아니어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진 놀라운 감격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게 참 놀랍구나 하고 하는 그런 경험이거나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초가 되어지는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 없이, 그 고백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어쩌면 헛된 고백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응답받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가 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경험,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이 고난의 순간, 어려움 순간 혹은 인생의 여러 가지 갈래길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정하고 그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거짓말일 겁니다. 한두 번 그럴 수 있지요. 맞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 속에 한 번도 경험된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한 번도 내 속에 확신으로 자리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내 인생에 동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며 살아간다. 정말 대단한 믿음일 겁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드러내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그 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고 힘 주시고 또 그 자리를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 주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올 한 해 동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또 기초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야,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구나.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 참 좋다. 그래야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내가 결코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는 상태의 삶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긴 싸움을 싸워내고 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싸움을 싸운 지 좀 시간이 지난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나올 때에 장년이었던 사람 중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싸움을 시작할 때 살아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남은 사람은 갈렙 한 사람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싸움 속에 속해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린 아이여서 출애굽의 경험을 가지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싸움을 싸운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주로 리더들이었겠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서 광야의 생활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속에 애굽에서 탈출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또 큰 바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넜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매일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40년을 살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성막 가운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을 들어올 때에도 넘치는 요단강이 끊어져 그 요단강을 맨발로 건너 온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 첫 싸움 여리고성의 싸움에서 칼 하나 혹은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아니하고 그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는 것만으로 그 큰 성이 무너졌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싸움들 가운데 하나님께 승승장구하게 해주셔서 이 가나안 강력한 7족속들을 물리쳐 낸 경험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겐 그 믿음의 경험들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져서 그 기초 위에서 앞으로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다 지파가 먼저 나아가 싸움을 싸우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베색과 예루살렘과 그리고 헤브론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산지의 땅들을 다 정복해서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삼는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끝이 나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절 하반전을 이렇게 씁니다.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기록들은 유다 지파뿐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 가운데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고 다 멸망시키지 못한 성읍들이 있어서 그들과 더불어 살거나 그들과 화친하거나 한 실패의 경험을 사사기 1장은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싸움을 승리했던 경험과
또 그렇지 못해서 실패했던 경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지금 오늘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소한 하다못해 만나라도 먹었는데 요단강도 건너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봤는데 그 사람들이 갖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긴 시간, 60여 년이 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한 것이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지금껏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경험에 비하여 너무 크고 놀라운 것 투성일까요?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이후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지난 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고 하는 놀라운 감격을 가졌던 그 경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때로는 참 눈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도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고 하는 경험이 저 여러분들에게 왜 없습니까? 다만 긴 시간이 지나느라 때로는 그것이 희미해지고 또 너무 지난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매일 삶 속에서는 그저 이제는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습관처럼 내 속에, 내 삶 속에 잘 그냥 자리 잡고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들과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 다르지 않을 줄 압니다. 그들이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받은 그 놀라운 경험에 비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한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처럼 우리도 싸움에 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다시 내 마음을 다잡아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싸우러 나가야겠습니까? 이제 지도자가 없어졌잖아요. 우리를 인도해서 이 싸움을 싸울 사람이 없어져서 그들이 처음 한 것이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유다 지파가 먼저 나아가라는 것이었고 그 말에 유다 지파가 순종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싸움의 승리의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했으니 승리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고백대로 나아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도니 베색과 그 성읍들을 다 물리쳤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으며 헤브론을 함락시켜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들,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그 성들을 하나하나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첫 번째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경험했던 승리의 경험이 그 싸움에 나아가는 또 다른 한 힘이 되었을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승리했던 경험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던 경험, 요단강을 맨발로 건넜던 경험, 여리고성과 싸움을 싸웠을 때에 우리가 힘 하나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경험,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경험 속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나가 싸울 때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들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싸웠고 승리한 거죠.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일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경험이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진 우리들에게 마저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 싸움도 전에와 똑같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을 승리하는 싸움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보면 어리석은 일 같아 보이죠. 여리고성을 열심히 도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성 안에 있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이야 참 웃긴 이야기라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뭐라 하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결정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내 경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 혹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듣고 그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무슨 문제를 막다트렸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냐고. 그것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첫 번째 비결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 성경에서 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저번에 혹은 내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그 경험이 그게 전혀 이상한 경험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이야.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 주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싸움이 죄의 문제인 것이든 아니면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와 싸우는 것이든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것이든 아니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건 간에 그것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이전에 내가 했던 경험이 혹은 성경 안에 이 경험이 사실이라면 내게도 그 하나님은 변치 않고 똑같이 응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믿음으로 결정한 그 결정이 악한 길이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왜 우리 속에 생기지 않느냐고.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한 그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확실한 것이 자리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적어도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싸움이 계속되면 될수록 그들에게는 아마 그 믿음의 삶의 확실함이 더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매번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니 다음 싸움도 승리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방법은 없습니다. 싸움이 계속되면 될수록 승리의 경험이 계속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훨씬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올해는 제가 기도를 좀 쉬겠습니까? 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경험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참 유치하고 참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재밌잖아요. 기도하고 응답하신 것들을 경험한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실까? 그래도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또 하고 싶지 않겠어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경험이 자꾸 희미해져 가기 때문 아닐까요? 목사가 기도하라니까, 또 성경 안에서 기도가 참 너무 중요한 것은 아니까 기도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신 경험이 구체적으로 잘 없으니까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하고 넘어가고, 남들 기도하니까 눈 감아서 잠깐 하고 넘어가고,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잘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넘어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또 잘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넘어가고 마는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경험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경험의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되면 될수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더 되어져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만난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젠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지도자가 되어주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내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던 신앙의 선배나 아니면 동역자나 아니면 앞에서 끌어주던 누구 인도자가 있을 때에 대단히 좋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그런데 그분과 헤어지게 되거나 혹은 나뉘어지게 되어지면 저분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분명히 어떤 한 사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모세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음 사람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없다고 해서 이 가나안에서의 싸움을 못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갈렙과 그의 아우 운넬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시고 뒤이어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그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뛰어난 누군가의 뒤를 쫓아가면 좀 수월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분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 순종하려고 하는 단 한 사람을 찾으시면 그 사람을 일꾼으로 쓰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저나 여러분들을 왜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서 턱없이 믿음이 부족하죠. 가진 능력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혹시 쓸까 봐 걱정되기까지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우리들의 작은 순종의 기도와 고백을 들으시고 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늘 승리했다로 끝나면 참 저희가 쉬울 텐데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이 저 골짜기로 가서 철병거가 있는 주민들을 만나자 그 싸움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유다 족속, 같은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우셨는데
산지 거민들과 싸울 때는 승리했다가 골짜기 거민들과 싸울 때는 실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산지 사람들보다 골짜기 사람들이 무기가 더 뛰어나고 군사력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졌다, 패배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우게 하셨고 똑같은 유다 지파가 가서 싸웠는데 왜 산지 사람들과의 싸움에 승리했는데 골짜기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는 실패했을까요? 당연한 대답을 하면 골짜기 싸움,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의문이 있죠. 왜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골짜기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에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산지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골짜기 철병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류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철병거와 그 모든 군대들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골짜기 주민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이길 수 없다고 믿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조금 몇 장을 넘겨보면 뒤에 그 철병거 900승을 이기는 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면 단 한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유다 지파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의지하지 못한 겁니다. 산지 사람들과의 싸움을 싸우러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우게 하셨으니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승승장구했죠. 싸움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더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갈렙과 그 갈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헤브론 땅, 그 땅에 나아가 내가 싸우리라, 그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 거민들을 만나서 그들이 그 무기 앞에 두려워하며 그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연중에 제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껏까지 싸움을 싸우는 동안 내가 승승장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조금씩 야, 우리가 싸움을 잘 싸웠구나, 이 정도쯤의 싸움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로 마음이 옮겨간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철병거를 보자마자 야, 이전과는 싸움이 다르겠는걸, 저 싸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고 하는 순간적인 의심과 혹은 어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순간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사라져버린 거죠. 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단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전혀 생소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낙담이 되죠. 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이 일은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낙심의 자리에 놓여질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한 인간이기. 유다 백성들도, 유다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열심히 싸워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병거를 본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이 싸움은 그만 싸워야겠다고 하는 연약한 자리에 놓여지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싸움을 싸울 그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는 이 싸움이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수많은 땅을 정복했고 우리가 살 만한 땅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강력한 군대와 또 싸울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유다 지파에게 생긴 거겠죠. 아마 이 골짜기 사람들과의 싸움이 첫 싸움이었다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히 싸웠겠지요. 그리고 그 싸움을 승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마지막에 주어지고, 어쩌면 가다 보니 제일 강력한 군대를 맨 마지막에 만난 것일 수도 있고 남겨둔 것일 수도 있겠죠. 이제는 우리가 살만한 성읍들은 이미 다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대들도 좀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막다트린 문제가 이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들입니다. 굳이 이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을까? 안 싸워도 살 수 있는데. 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정복한 땅에서만 살아도 크게 문제 없는데 하는 마음이 이들의 싸움을 실패하게 한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첫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싸움을 싸울 때는 정말 열심히 담대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워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내 믿음도 안정이 되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평안해지고 내 삶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게 되었으면 굳이 또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요? 이젠 좀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제는 주시는 복을 좀 누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좀 쉬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이든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일이든지 어떤 것이든 그 싸움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내가 지치고 힘들거든요. 물론 어쨌든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싸움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경험을 했으니까 싸워왔어요. 그런데 전혀 새로운 문제를 만나고 혹은 또 내가 인생의 또 다른 문제를 막다트리게 됐을 때 하나님 이건 그냥 좀 피해가면 안 될까요? 이 싸움까지 굳이 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만한 것들 다 하는데 굳이 이 싸움까지를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들, 어떤 내가 용납해 놓은 어떤 연약한 문제들, 하나님 이건 그냥 제 성격이 그러니까 그냥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생긴 게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건 제가 극복하기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 그냥 용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납하실 수 있죠. 그러나 싸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 싸움을 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싸움을 멈추는 순간 더 이상은 우리가 그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싸움을 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제거해버리라고 한 죄악을 다 제거해버려야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땅에 여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던 가나안 족속의 죄악들을 다 제거해내지 못했기에 그 죄악이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나중에는 정말 미약한 것과 같은 한 그 힘들이 더 크고 더 무서운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끌어가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요. 그리고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은 그때에 믿음의 싸움을 포기한 그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죄의 문제와 실패의 문제 혹은 연약의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 전체를 삼켜버리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이유도 필요도 그런 용기도 없는 사람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워가는 동안은 우리가 기필코 필연적으로 이 땅에 있는 유혹과 죄와 혹은 연약한 부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힘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멈추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지어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신명기 9장 11장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거주해 가 얻을 땅은 강한 족속이 있는 땅이고 그 강한 거민이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먼저가 너희보다 앞서 싸우심으로 너희가 그 땅의 거민들을 물수히 몰아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신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승리가 보장되어진 싸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순간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죄의 세력이 결코 저나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주셨고 승리하게 하신 그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싸우도록 우리에게 부탁해 놓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순간순간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며 너에게 힘주고 능력 주기를 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데도 우리가 포기하면 그 싸움을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면 조금은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삐끗해서 실패하는 것 같고 좀 낙심한 것 같아도 그 낙심과 그 실패가 패배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다시 돌이켜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 싸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3년 한 해가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히 쌓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저희 교회 가운데 이 유다지파에게 허락하셨던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2013년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증거와 고백과 간증이 온 성도들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는 201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